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육의 달로 지킵니다. 학교에서는 7월 방학이 시작되고 방학을 통해서 교회는 집중적으로 7월과 8월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홍정욱 씨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남궁원 그 영화 배우의 아들이고요. 이 홍정욱 씨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스탠퍼드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도 받고 또 한국에 와서는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헤럴드 경제신문의 사장 그리고 올제 또 이 친환경적 그 산업의 이사장 여러 가지 직임을 맡아서 수행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의 물망에 오르게 됐던 인물이었고 심지어는 대선에 또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 좋은 젊은 엘리트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잘 성장하여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또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그러나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할 이유가 있는 것은 이분의 부모님들이 홍정 씨가 미국에서 조기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방학을 기해서 귀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 성경과외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을 특별히 초빙을 해서 집중적으로 자기 아들의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같다 여겨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상의 학문 공부는 열심으로 과외를 하지만 사실 성경 과외를 한다는 일은 참 흔치 않는 일인데 그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아주 미국의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업이 한창 성공했던 시절 그가 3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명록에서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떠들이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 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교육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잠언 22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과 다른 삶, 식물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무엇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이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생각으로, 사고로,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해 나가죠. 먹고 싶다고, 자고 싶다고,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삶의 방식을 도리라고 하기도 하죠. 사람에 마땅한 도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동물과 달리, 식물과 달리, 자연과 달리 하는 것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해야 될 마땅히 행할 바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마땅히 할 바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조물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섬겨야 마땅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었으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사람과 짐승과 새 버러지 정상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경도해야 할 사람이 지각이 어두워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짐승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새 버러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죠. 사람이 짐승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대용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그 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았느니라. 이미 성경은 동성애와 그 결과의 에이즈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합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서 관계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입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늘 그것이 합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퍼져나가서 괜찮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르렀으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도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가 행해야만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터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걸 사지 못하니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들은 모두 부끄러움 자리에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멸망인지 부끄러운 건지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른 채 그 일을 하다가 다 멸망당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즉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이성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도의를 따라서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이러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엔조이하고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섬겨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구원받은 자만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탄식,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나님 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바로에 가서 바로 이 말씀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죠.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곧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지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범죄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해야 될 삶의 지침을, 행동 방식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의 맨 처음 1절에서 곧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방영을 할 뿐이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로서 연결되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번제로 드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셨기에 짐승의 피도 죄를 속하는 능력을 하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죄사함이 없겠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드려지는 그 한 번의 번제물로 모든 죄가 다 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짐승 끌고 나가서 죽여서 피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좋은 예배, 쾌적한 예배, 아주 상큼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짐승이 아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내 몸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입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은 예배 우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다 성공되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가 가장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최우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우선 섬긴 다음에 예수님은 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의 두 가지의 강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거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마땅한 본분을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또한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십계명은 그 말대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또한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10가지인데요, 첫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째 계명이 제5계명이죠.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람에게 될 것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잘 순종합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가정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마음을 아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사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부모가 부당하게 요구하면 아예 외국처럼 부모를 고발시켜버림, 경찰에 신고해버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권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아예 부모조차 이렇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으니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그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철이 들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 자녀를 다 길러보시면 알지만 세상에 자녀만큼 마음 들이지 않는 존재가 또 없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길렀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양육했는데 품 안에 든 자식이라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더니 사춘기를 지나며 이제는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어나니까 이제는 부모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부모와 대화하기 싫어조차 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순종은커녕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자식 무서워서 세상 어디 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데, 순종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했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순종 안 하면 야단쳐야죠. 야단쳐도 안 되면 매를 들어야죠. 그게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순히 말해서 잘 듣고 순종하고 좋은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매를 왜 들며 야단을 왜 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큰 소리가 나오고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고 이런 상황에 가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더불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 안 할 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표현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아서 순종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러한 과정으로 거쳐서 순종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을 때 온전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어느 자식이 온전한 자식입니까? 부모를 능가하는 실력자가 온전한 자식입니까? 부모보다 더 많은 공부를 배워 지식이 많아서 부모를 무시하다고 탓하는 그 자녀가 온전합니까? 부모보다 더 잘나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를 깔보는 자식이 온전한 겁니까?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의 위력으로 뻥뻥거리면서 부모를 깔보는 자식이 온전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는 폐륜아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부모를 무시하다고 깔보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식이,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모 앞에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자식이 진정 온전한 자식 아닙니까? 효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일까요? 어떠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일까요? 역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듣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다. 하나님 단정하시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종.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요. 그걸 배워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줄 뿐 아니라 세상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 도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협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문명의 이기가 없어서 우리가 삶이 어렵습니까? 그건 이미 대한민국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돼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사회는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서, 예절을 가르치지 않아서, 인간다움에 사람다움에 사람의 인성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고통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가운데 통로의 양쪽 3, 4호 라인에서 25층이니까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50대 사람들이 쥐하러 다니면서 그 한 공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알죠. 말 하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 입주할 때 보여서 다 압니다.
언제 이사 왔고 언제 교체됐고 이 사람 언제 살았고 이 사람의 자식은 누구 거의 다 압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마땅히 서로 인사하고 지내야지. 근데 어른들은 오히려 인사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인사를 안 합니다.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저하고 관계가 됐던 사람이 그 자식이 인사를 안 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긴 그 가정이 그 자식이 인사를 안 해요. 부모님 인사를 안 해.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그때 참 잘못했나 보다. 저 아이의 마음속에 목사가 아주 하찮게 보였나 보다. 그러니까 안면을 저렇게 몰수하고 대놓고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무시하지. 제가 많이 자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내가 일대일로 탄 게 아니라 층마다 모두가 올라탔습니다. 우리 거기에 어르신이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걔가 원래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결혼했나 봐요. 어떤 때 부인이 함께 탔어요. 그 부인도 인사를 안 해요. 짝이 잘 만났구나. 그래서 서로 만났구나. 근데 그 자식도 인사를 안 해요. 와, 온 가족이 인사를 안 하는 집안이구나 결론 내렸어요. 그 부모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식에게 너 사람 만나면 인사해라,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사람 보면 인사하고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듣는 거지요. 순종을 안 하는 거지요. 마땅히 행할 사람의 도리가 예절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아주 늘 시험 드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지하실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공간은 언제나 협소합니다. 이제는 라인 외에도 벽이나 사이드에 차들을 붙여놓기까지 하고 때로는 이중주차까지 해서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자를 위한 장애인의 주차장이 할당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인에서, 우리 주민 중에서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분이세요. 그 사람을 모르는 우리 3, 4, 5 라인에는 아무도 없을 터인데 그분의 차량은 사방 박아서 그냥 성할 날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도 그 차량을 운전해야 다니니까 그분은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차 라인에 있는 장애자 구역에는 그분의 차가 세울 수가 없어요. 주차 마크만 붙인 차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유심히 알죠, 보죠. 우리 아저씨가 세워야 되는 여기 차에 누가 여기 세웠나 내가 다 보는 거 조사 다 해요, 저는요. 그리고 제가 늘 지켜봐요. 어떤 장애자가 세우고 내린지 봐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내려요. 건장한 사람이 내려요. 주차 마크는 어디서 얻어온 건가? 물론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었겠죠.
그 장애인을 모시고 거기서 파킹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장애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집에 늘 시험 듭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내리고 올라갈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 집사람은 제발 그만하라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제가 어떨 땐 몰래 쪽지를 져가지고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주차라인은 좁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해서 내가 붙여서 주차해야 다른 한 대,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차량 급물려서 그냥 쏘고 들어가 버려. 두 대를 세워야 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가운데 떡 세우고 들어가면 나는 저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그 작은 것도 실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갑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경제 CD 12위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수준 있게 살려면 마땅히 행할 기본적인 도리, 인간으로서 할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수학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잘 섬겨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모두가 더불어 혜택을 받고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서 천국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효과가 있다. 어려서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든이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은 어렸을 적 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은 멈출 수가 없는 일이고, 계속해서 마땅한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겨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